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짧게 기도로 좀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흠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저희 인간들이지만 저희들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보다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채우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들의 계획보다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 기대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심령으로 주님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갈급한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소리로 높아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주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이네.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고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기도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갈급했고 하나님이 나의 만지심을 느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만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소리가 있지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고,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그런 모자란 행동들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이 세상 가운데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 해도 한량없는데,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시고 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묶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귀한 처소를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교회에서 가정교회로서 공동체들을 묶어주셔서 참 생명과도 같은 생명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자로 우리가 이 시간 섰사오니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쫓아갈 때가 많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 온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인 삼아 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마음속에 늘 되새기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통로의 얼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중심의 견고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의 평안이 조금도 위협받지 아니하며 어떤 사단의 권세로부터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간절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침상이, 병상의 자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의 이름이 온 교우들의 간절한 제목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본인을 통하여 만나는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로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들을 하나하나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 모임들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VIP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와 당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 주신 참 귀한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 직분을 받은 자들, 교사 직분으로 섬기는 자들, 성가대로 섬기는 자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찌들어 때 묻은 세상에 있는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정말 이 속에 있는 뜨거운 알맹이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민재 청년입니다. 자세한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 제일 뒷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을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순수한 사랑을 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통해서 광고를 잘 들으셨죠? 또 오전 예배 때 대부분 다 광고가 나가서 특별한 광고는 대부분 그 주보를 대부분 다 보시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오후 6시에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회관 50층에서 우리 강락원 안수 집사님, 박현주 집사님 장녀인 우리 강민선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고 팔복들을 하나씩 쭉 보시면은 그게 연결이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에서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복이 그 아사르가 여기에 이 헬라어로 들어오면은 마카리오스, 바로 이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여기 나오는 팔복의 개념과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과 쭉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과 인간은 완벽한 환경에서 교제를 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과 연애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죠. 본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관리하는 어떤 청지기의 역할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러나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들의 그 죄가 들어온 뒤에 퍼져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의 관영함과 가득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분명히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한탄하사로 바뀌었어요. 그죠? 한탄하신 다음에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만큼 우리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근심이 아니라 분노하셨겠죠. 여러분 걱정은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할 때. 그래서 노아의 가족에게 소망을 두시고 사람들을 다 쓸어 버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야 너네 홍수 심판 기억해? 확 다 조심해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지개를 둔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어떤 약속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시다는 거죠. 다시는 너희 물로 심판 안 할 거야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더 궁금하시면 아가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롯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다 다루긴 너무 많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죄 때문에 그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어떤 스토리죠. 인간의 범죄 이후에 그런 어떤 장편 드라마 같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모세를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던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 말은 뭐예요? 너도 나를 보면 죽는다라는 얘기죠. 죄인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33장 23절에 출애굽기에서 너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내가 너를 가리우고 지나간 뒤에 내 등을 볼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라고 오빠가 말씀하세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던 이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도 사실 그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등을 한번 본 게 다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라고 읽혀지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우시아가 죽던 해 나라가 완전히 이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주 뭐라 그러죠? 굉장히 리더를 잃은 것이죠.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아가 딱 죽고 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제 어떡하지 이럴 때에 이사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 가득히 뭐가 있죠? 옷자락이 딱 있고 보좌에서 거룩하다 찬양 소리가 막 나기 시작을 하죠. 그거를 딱 보았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보호자만 봐도, 하나님의 옷자락만 봐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죽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달았던 베드로가 배에서 뭐라고 하죠? 알자마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보면 죽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본다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얘기하시는 분 아니세요. 할 수 있다면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청결하다는 말은 형용사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순수하고 티 없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겉에 뭐가 묻은 지저분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런 깨끗함, 그런 자세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치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이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아마 더럽혀졌다면 깨끗이 씻은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에 묻은 것은 씻으면 되죠, 그죠? 하지만 속에까지 파고드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더러운 때들이 겉에 묻는 것은 그때그때 회개하면 되지만 제때 그것을 회개하고 그 죄들을 치워내지 않으면 껍질을 녹이고 들러붙어서 결국 침투에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나요? 수지가 뭐가 조금 어디 물린 것 같았는데 괜찮겠지 내버려뒀다가 다리를 절단할 뻔했습니다. 폐혈증 거기까지 가기 직전까지 가서 그 병원에서 무릎을 애는 막 자지러지는데 작대기 같은 걸로 후벼 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큰 병원 가라고, 이 부모가 미련하게 뭐 있냐고 뭐라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 정말 놀래서 바로 대학병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별로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렸더니 그게 점점 썩어 들어가서 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때로 겉에 묻은 것을 제때제때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익숙하게 그렇게 딱 붙은 채로 살아가다 보면 속에 파고들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밖에 버려 밟히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에 묻은 더러운 건요 그냥 샤워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으로 침투한 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몸을 열어서 하나하나 뜯어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돌아봅시다. 나는 샤워해야 될 사람입니까? 수술해야 될 사람입니까? 세상의 죄가 내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잘 씻으세요. 시작. 네. 잘 씻으세요. 좀 씻으세요라고. 네. 스스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잘 씻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신앙, 세상의 때가 전혀 침투하지 않은 그런 청초한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말 모든 의도가 다 사라지고 세상의 방식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 나와 홀로 독대하는,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망, 그런 사랑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할 때 참 좋은 영향력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딱 사랑이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고 거기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 있죠.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로는 사랑밖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어떤 이익을 취하시거나 뭐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 십자가에서 증거된 것이죠. 그만큼 순수한 태도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일이죠. 그렇게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눈 앞에 모여 있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은 여러분 주제별로 묶여 있는 책이고 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하셨지만 주제별로 묶어 놓은 책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이 시작한데 배우러 가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가 갑니다. 얘들아, 복이 있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 나에게 순수한 사랑을 다오. 하나님께 순수한 사랑으로 나가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후예배에 오신 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 보면 죽는데 모세도 등밖에 못 받고 이사야도 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뜻은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신성의 선포, 신성의 성포. 네, 신성의 선포. 이것은 누구냐면 방금 그 예수님 앞에 청중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나, 너희가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먼저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신성을 가지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자기 신성의 자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뭘까요? 지금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십자가 뒤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도록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태도, 주님을 모시는 자의 태도는 뭐라고 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청결한 사람, 죄를 미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그가 하셨던 말씀이나 기적들보다 자기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네가 정말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 잔뜩 불만을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전을 꿈꾸는 테러리스트들, 열심당원들, 셀러딘들,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는, 좀 알라라는, 자각하라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앞에서 베푸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나도 한 번만 다시 나았으면 이 세상에서 재기할 수 있어, 내 이 부족함이 해결되면 나는 다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좀 뭔가 자신의 일신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두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뭐 더러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따라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영철이가 간다니까 나도 가야지 하면서 같이 예수님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 나도요 했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순수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야. 너와 그동안 함께 동행하고 능력을 베푸셨고 교제했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네 왜 나 따라오니? 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너가 따라오는 그 왜 따라오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씀을 들어보거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루 윌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의 영웅이고 터키에서 대사로 지냈었던 사람인데 유명한 장군이면서 동시에 이제 문학적인 재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무신론자였던 잉거솔이라는 사람이랑 기독교의 그 신화를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는 허구다, 신화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마약과 같은 그런 종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엄청난 책을 쓰려고, 기독교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책을 쓰려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월레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세계관은 허구다라는 발표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허구라는 걸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말도 안 돼 하면서 하나하나 성경이 왜 허구인지를 부정하고 싶어서, 성경을 부정하고 싶어서 자료를 계속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역사 속에 있는 그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그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써 누르고 눌러서 책의 1장은 엄청난 비판을 날카롭게 다 써냈습니다. 그리고 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이거를 쓸 수가 없더래요, 손이. 그래서 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읽었던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2주 뒤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으로, 비판하려던 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으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대 200만 부가 팔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 책을 그 윌리엄 아일러가 10년 동안 영화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엄청난 영화입니다. 영화 출연이 10만 명. 요즘에는 그 1위 하는 영화가 뭐죠? 어벤져스 저건가요? 엔드게임이었었나요? 그 전에 아바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훨씬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영화 출연 인원만 10만 명, 대사 한마디가 있는 사람만 그 영화 안에 500명. 그리고 하이라이트 15분을 위해서 1만 5천 명이 4개월 동안 연습했다는 전설적인 영화.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1개 부분을 수상했던 영화, 이미 여러분 많이 보신 영화 벤허입니다. 그 책의 원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부제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원래 제목이 벤허라는 영화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요, 내가 어떻게든 기독교를 비판해 보겠다, 심지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도전한 사람도 그러면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나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구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죄와 멀어지고 정말 순수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순수한 신앙인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 대가 없는 사랑과 대가 없는 섬김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잠깐 도와줘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리 가자면 십리 가라고 나한테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십리까지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교통비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으니까 버스비를 빌려달라고 했으면 택시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막 심각하게 걱정하고 막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를 안 지키겠어? 성경을 기준으로 그를 도와주고 순수하게 섬겨줘 보세요. 내 지갑을 기준이 아니고 그날 나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적용하지는 말고요.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난 키가 작은 게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예수님이 염려해도 키 한 자가 키울 수 없댔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위로하는 건가요? 욕하는 건가요? 너 안 클 거야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부터 재면은 네가 짧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네가 제일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더 기분 나쁠까? 말씀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지혜롭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까지 전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순수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그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읽고 그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청결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신성의 선포, 우리한테는 주님과의 그런 신실한 교제였다면은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용서의 선포. 첫 번째가 신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그들의 생명이 꺼질까봐 심판의 불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바라보면 걔는 죽어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눈을 마주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한테도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담아 하고 부르고 마주쳤던 그 인간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아이 컨택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 속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과 눈을 마주치셨을까요? 마음껏 사랑하는 인간들의 눈을 이렇게 보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정말 대면하여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요, 용서의 눈빛입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보아도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시대, 만남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 십자가 죽음 위에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하나님. 이것은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담에게 그랬듯이 다시금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소원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선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를 걷어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참 그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 내가 어떤 죄인인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게 어떤 트라우마가 됐고 어떤 상처가 됐는지, 관계의 어떤 실패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파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내 생활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못질하지 말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갈망 하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주를 본다면 너는 용서의 눈빛을 마주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 노란 손수건 아시죠? 그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제가 이제 그 정도 연식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나왔다는데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용서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내려라,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 나왔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되게 굉장히 감동, 전체 스토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나무 가득, 참나무 가득 노란 손수건 흐트러지게 걸어놓고 우리가 바라보길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어떤 죄에서도 스스로를, 나를 참소하는 사단한테 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으로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성의 선포. 두 번째는 용서의 선포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선포. 구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업선 타이가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 언제 볼까요? 마지막 때 보겠죠. 여러분, 보기 싫어도 다 보게 됩니다.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금 그 순간부터 너가 마음이 청결하기 시작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가 지금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귀한 구원의 선포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중에 보자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떨 때 나중에 보자 했죠? 정말 보고 싶은 사람과 전화 통화하다가
그 사람이랑 전화를 끊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꼭 보자. 언제 보자라고 약속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있고, 정말 꼴 보기 싫고 말 안 듣고 힘든 사람, 나한테 되게 힘들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두고 보자 생각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갚을 거야 라면서 뭔가 그 사람한테 빵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요 비슷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지 않고 관심 없이 세상과 버타야 사는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하나님을 볼 것이고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막으려 하고 방송에 이게 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 저쪽에 스님들 목사님 스들도 그리고 저기 그 뭐 다 신부들도 다 그렇게 좋게 나올 때가 많은데 안 그렇지 교회에 나간다고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죠? 어쨌든 아무리 세상에 막아도 미디어가 아무리 가두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를 보는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애곡을 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 내가 몰랐구나 라면서. 불신자들은요 애곡하는 결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는 것은 좋은 결말이겠죠. 여기서 좋은 결말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하죠. 왕을 만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왕의 최종적인 허락을 걸쳐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왕의 아들, 딸, 자녀가 되면 쉽습니다. 아빠하고 부르는 게 쉽거든요. 자녀들은 그 마음대로 집에 드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허락을 받는다라는 뜻과 함께 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왕의 자녀, 영접하는 자, 우리가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문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 자녀로서 그 나라를 당당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번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까는 잘 씻읍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나중에도 봅시다. 시작. 네, 나중에도 꼭 봅시다. 네, 그 나라에서 당당하게 우리 가든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지막 날에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자주 보시고 마지막 날에 정말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 지인분들, 회사분들, 이웃분들도 정말 마지막 날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한 데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자리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이 처음 왔을 때 예전에 많이 하던 질문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갑자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확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눈을 딱 떠서 이 땅이 아니었을 때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 죄송한 게 너무 많아서 자기 구원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땡입니다. 땡. 오늘 말씀 보니까 순수한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자, 하나님으로 본 자들이 바로 그들을 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하면 그 자리에 있던 그 저를 만난 청년들은 대부분 영접 기도를 하곤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대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의 선포, 또 하나는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후의 구원의 선포.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인정받길 원하셔서 신성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셔서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으려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으려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참 복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내 마음이 그러면 청결한가 깨끗한가 점검하셔야겠죠. 그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내가 심선의 마음을 지키고 무릇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세상의 때가 스며들지 않도록 부지런히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이든 저든 지 목사님이든 부르십시오.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수술해드리겠습니다. 뭐 칼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너무 찌들은 것 같으면 초대하세요. 그리고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 명예, 어떤 성공, 나만의 행복, 이러한 가치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찌들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성결한 삶의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눈은요, 하나님을 보게 될 참 귀한 눈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눈이세요. 이 두 눈을 하루에 몇 번 깜빡이든지 세봤는데,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누가 세봤대요. 진짜 할 일 없죠. 25,000번 깜빡인데요. 25,000번 깜빡이는 이 눈을 깨끗하게 잘 씻기 위해서 깜빡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잘 보려면 그 눈을 잘 깜빡거리는 사람이 그걸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즐거움도 내 청결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우리의 마음들을 한 25,000번은 점검해 봐야, 하루에 그래 봐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내가 환난도, 가난도, 고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오히려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내 생명을 가진 자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정체성이 바로 서서 세상을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믿는 자들의 사역지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충만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강건한 그리스도인, 오염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나를 닦고 남을 닦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야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모든 것 가진 나로다. 모든 것 가진 나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은 닮게 있습니다. 부부가 닮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 찌드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기에 닮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에 약하십니까? 이성에 약하십니까? 자존심에 약하십니까? 어떤 회사나 자식에 약하십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내 안에 아예 성전을 여기다가 삼고 거주하신다는 성령께 내가 그분의 신성을 선포하는 거 오늘 들었으니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 가능한 자로서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번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끈에 묶인 짐승처럼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또 죄를 지었네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엔 정말 멋지게 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러한 감사의 보고가 넘치는 그러한 기도자로 살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순수한 마음과 그 흐트러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구제를 나누며 신성을 선포하신 주님이 모든 것 가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신 그런 인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며 하나님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찌들어붙어 있었던 하나님 때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침투하여 있는 더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셔서 다 끄집어 다 뽑아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부터 하나님 여자의 우선 아기를 꺼내실 때부터 아들을 죽이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천국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미래의 저 하늘에서 어린 양께 영광 돌린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한 주간 매주 모여서 예배로서 미리 보게 하여 주시고 오후에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첫 마지막 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잘부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작은 것에 돈에도 명예에도 이 땅의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자세히 일하셨사오니 자세히 일하는 사람,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좌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이것 하나님 사모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소서. 오늘의 결단이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정말 붙들어 매어 있는 은혜에 매어 있고 사랑에 매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소서. 감사하니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야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야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아 때묻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한 찬양에 부끄럽지 않게 이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 용서할 준비가 되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신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들었사오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신앙으로 한 주를 살기를 그 뜨거운 사랑을 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는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